네, 우리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고3 언니 오빠들 그리고 형 누나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8월 25일 오늘부터 이틀 뒤면은 이제 수능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고3을 위한 짧은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느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부터 고2까지 모든 학생들은 이 시기를 겪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고3 우리 친구들이 이 시기를 겪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전도사님들 겪었고 교회 형, 누나, 언니, 오빠들 모두 겪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선생님들도 겪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겪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고 있는 그런 짐의 무게들이 엄청 무겁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있는 우리 위에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몇 마디 위로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짐이 덜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짐 무겁죠. 솔직히 그 짐 수능 성적표 나올 때까지 절대 완전히 떨궈줄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정작 성적표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대학 확실히 붙기 전까지는 절대 못 떨칩니다. 매일매일이 사실 긴장의 연속일 거고요. 매일매일이 좀 더 공부할 걸 이라는 후회의 연속일 거고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절망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되새기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서 그 짐이 왜 나에게 짊어졌는지, 왜 그 짐이 나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원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성공, 여러분의 개인의 만족, 여러분 개인의 부귀영화, 그것을 위한 기도와 기대 또는 희망은 그것이 설령 연봉 100억, 연봉 1000억, 설카포, 연고성 일지라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더 큰 꿈과 더 큰 욕심과 또 다른 갈망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공부의 목적,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것을 나를 통한 하느님 영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짊어진 그 짐이 세상이 나에게 지은 짐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쓰실 디딤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 잘 되어야만 하는 이유, 그건 뭘까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가고 있는 여러분들 앞에 놓인 수능은 단지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한 인생의 수많은 과정 중에 이겨내야 할, 그리고 밟아야 할 하나의 걸음일 뿐입니다. 수능 그 자체가 여러분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되새길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라도 더 잘 찍어서 맞게 해주세요, 하나라도 더 잘 맞추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참된 그리스도임을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그 담대함 가운데서 넓어진 여러분의 용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어주실 겁니다. 물론 준비도 해야겠죠. 현실적으로 100일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성적 오르지 않습니다. 100일 기도만 한다고 병자가 낫지 않아요. 병원에 가야죠. 뿌린 대로 모두 거두지는 못하지만 심지 않고서는 절대 거둘 수 없습니다. 아직 100일이 남은 가운데 계속 준비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잘 될 때 자만하지 말고, 그리고 낙심할 때, 안 될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픈 여러분의 그 마음을 기도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소년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저를 포함해서 우리 청소년부,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신림중앙교회 모든 지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우리 잠시 우리 고3 수험생들, 우리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우리 짧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수험생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참 치아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지금까지 잘 준비해서 이제 시험 100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도 감사드리고, 이를 계기로 우리 남은 시간도 잘 활용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우리 선배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이들이 이제 수험생으로서 남은 시간들을 지나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열악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학교의 등하교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개인적인 또 공부를 준비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의 변동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만 의지케 하실 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시인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그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라고 감히 고백하고 결단하고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부모님들과 또 우리 친구 동료들과 선생님들과 많은 우리 후원하는 분들의 노고를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남은 시간 잘 준비하여서 또 잘 다듬어서 시험 당일날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그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의 창문을 열어주셔서 모든 것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잘 조합되게 하여 주시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과정을 잘 이겨나갈 때에 이를 계기로 해서 좀 넓은 대회를 항해할 수 있는 귀한 항해의 첫 출발이 되게 해주시고 높은 곳을 향해서 비상하는 그 큰 독수리의 비상의 날개짓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때에 우리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강예은, 곽준, 이지수, 정림, 허성윤, 허유미, 귀한 우리 6명의 수험생들 가운데 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오셔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세우실 때 높이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의 모든 삶과 또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8월 넷째 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성경책을 꼭 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3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쓰으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의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지 아니하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청아, 예, 미안합니다. 휴가 갔다 오니까 님들이 없네요. 다들 어디 갔나요? 네, 말도 안 되는 어떤 목사와 교회 만행 때문에 우리는 다시 공식적으로 2주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네요. 하필 제가 휴가 다녀온 바로 다음 주라 은근히 막 설렜는데 실망스럽기도 하고 많이 아쉽습니다. 저도 오프라인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반응을 묻고 서로 막 묻고 답하고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듣는, 오히려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배우는 그런 시간이 참 좋았는데 다시 이 아무도 없는 청소년부실에 여기 홍철쌤만 계시죠? 이 독백을 하는 이 시간이 참 무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만 계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항상 언제나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순간이 기도이고 예배인 거예요. 슬프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오 목사님이랑 예배 잘 드렸나요? 네, 제가 다시 이 설교를 하게 되면서 우리 광진 선생님은 광진 학생에서 다시 선생님으로 복직을 하셨죠. 네, 지난주 보니까 오 목사님께서는 이제 서광진 선생님을 광진 학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사실 지난주 휴가 때 청소년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저도 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도사님 중고등학교, 이제 중3부터 고3까지죠. 그때 저한테 설교를 해주셨던 분이 오 목사님이세요. 그땐 전도사님이셨죠. 네, 첫 사역도 오 목사님 밑에서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림중학교회를 지원했던 거고요. 오 목사님 청소년부 설교를 들으면서 약 10년 전에 이제 저의 모습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저도 참 추억에 잠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문제,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나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법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째는 순리대로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인내하라 였습니다. 네, 다들 뭐 성주랑 하경이 빼고는 이제 뭐 학업에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겨내고 오셨나요? 한 주 동안? 스트레스가 이제 여러분의 삶을 누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제게는 사촌 동생이 하나 있어요. 지금 초6이죠. 네, 뭐 엄청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중1방이랑 1년밖에 차이 안 나네. 어쨌든 지난주 이모들과 사촌 동생이 저희 집으로 놀러 왔어요. 그래서 집에는 이제 할머니, 그리고 엄마, 그리고 이모들, 그리고 사촌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촌 동생은 딸이라서 엄마들이랑 뭐 엄마랑 뭐 이모들이랑 잘 놀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또 남자고 또 성인 남자다 보니까 그렇게 막 잘 껴서 놀지 못하고 혼자 방에서 쭈구리처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큰 이모가 이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큰 이모는 저의 사촌 동생의 엄마입니다. 준영아, 얘 좀 상담하고 기도 좀 해주라. 얘가 언제부터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 야, 누구누구야, 이리 와서 전도사님한테 기도받아. 예, 저희 외가댁은 이제 교육자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기도보다 힘이 세다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그런 가정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육자의 기도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차이를 두지 않고 같이 생각해 두십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또 저를 사랑하시죠. 네,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또 이모가 이모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또 상처받을까봐 이제 이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나만 하면 안 돼. 이모도 그리고 우리 누구누구도 우리 같이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 라고 이제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촌 동생과 상담을 시작했죠. 요즘 성경 왜 안 읽니? 재미없어? 재미없대. 재미없대. 그래? 전도사님도 사실 재미없어. 그거 재미로 읽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재미가 없어? 물어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재미가 없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언어라는 건 굉장히 시대적이고 상황적이죠. 사회적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 선생님들 세대나 우리 저희 세대는 뭐 가라사대, 말미암아, 옛날 막 엄청 어려운 말의 그 성경을 보다가 지금 성경을 보니까 이 정도면 쉽지 이렇게 느낄지 몰라도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래 생각해보니까 얘네들한테는 이 성경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요즘 세대는 다양한 신주어들, 합성어, 축약어들이 많이 탄생했죠. 특히 이제 네, 저는 이 축약어가 매우 불편합니다. 제가 문진이에요. 문화찐따. 그래서 대부분 문화에 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되게 늦습니다. 그래서 막 친구들 막 드라마 이런 거 얘기하면 혼자서 막 이렇게 벙쪄 있고 별로 잘 얘기를 그런 것은 참여를 못해요. 저는 워라벨이라는 말을 지난주에 처음 알게 됐어요. 네, 혹시 여러분 워라벨이라는 말을 알고 있었나요? 네, 전 지난주에 처음 알았어요.
오히려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말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냐.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니까 알아듣는데 워라밸 그러니까 저는 못 알아들었던 거죠. 네, 이것도 축약어입니다. 앞 글자만 따서 쓰고 있죠. 솔직히 저는 왜 자꾸 이렇게 말을 줄이는지 모르겠어요. 워라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하면 되잖아. 네, 뭐 요즘 추세가 그렇죠. 요즘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라고 하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잘 안 하죠. 세종대왕이 지금 태어났으면 한글을 하나도 모를 거라고 전 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축약어가 많아졌고 또 늘어나고 있는 게 영어의 이제 비중이죠. 이제 영어와 축약어의 비중이 엄청 증가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제 곧 우리가 세계화가 빠르게 이루어졌고 빠르고 고속의 문화가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침투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말이나 어떤 텍스트 같은 경우는 점점 줄어들기를 장려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시대는 변화를 겪고 언어의 변화, 말의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사라지는 말들이 생기고 덜 쓰는 말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은 미고사축입니다. 혹시 이 말을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 축약어예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하는 캠페인이기도 했어요. 요즘 잘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부장 선생님의 카톡 대화명에도 이 미고사축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3장 그리고 오늘 공과의 주제인 언어관리라는 주제를 보고서 이 미고사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았어요. 단순히 악한 말을 안 하는 것, 그저 혀가 불이니 딱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선한 말들을 지금 하고 있었는지, 세상을 살리는 말들을 하고 있었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이 미고사축을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세대는 우리의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것이 소중합니다. 안 뺏기려고, 우리의 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권리를 지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죠. 그만큼 개인주의적이고 그만큼 이기주의적인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미고사축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 미안하다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안하다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패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곧 자신을 내려놓을 때만 이 미안합니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우리 정말 많아요. 근데 상대방의 그 말을 선뜻 먼저 하기가 그런 상황이 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 말을 하면 내가 괜히 진 것 같으니까.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미안한 마음은 들지만은 그걸 말로써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서로 얼굴을 붉히고 끝내는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이 일어나요. 미안하다는 말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작은 행동은, 그리고 이 작은 행동이지만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돌아오는 수모나 멸시 혹은 그 비난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선한 용기의 실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맙습니다입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다,
라는 말이 있죠. 예, 사실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이에요. 인간에게 욕심이란 끝이 없습니다. 그런 짤도 있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인간은 간사해요. 사람 한 번 잘해줄 때는 딱 받는 사람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잘해주다 보면은 나중에 잠깐 그 사람을 놓쳤을 때 실망합니다. 잘해주던 사람이 나한테 계속 안 잘해주면은 저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오히려 그게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나는 계속 잘함을 받아야 되거든. 그게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함정이에요. 사실 우리는 굶주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마저 엄청난 감사를 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지구 반대편의 나라에서 매일 굶주려서 죽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배고픔과는 거리가 먼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감사함을 잊고 삽니다. 오히려 편식만 늘어가죠. 더 이상 우리나라에게 배부름이라는 감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나라의 복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의 수준이 높아지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은 좋지 않아요. 왜죠? 나라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지 여러분이 원래 그것을 받을 권리로서 배정되어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린 조금만 덜 받아도 욕을 하게 되죠. 나라 욕을 하든 뭐 정책 욕을 하든. 인권 문제도 똑같습니다. 전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극단적으로 가는 인권단체, 소통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는 인권단체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사람, 파렴치한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많습니다. 누군가의 세금인 거고 누군가의 오히려 베품인 거고 오히려 누군가의 양보인 건데 그 배려에, 그 양보에, 그 호의에 감사는 못할 망정 그게 당연하고 그게 당연한 권리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는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합니다입니다. 이는 남녀간의 사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에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서로 육체적으로 사랑하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품으라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용서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고 품으면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축복합니다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사랑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그것을 시샘하고 부러워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복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구하면서 희생하게 되고 도리어 사랑하게 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상대방을 축복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들과 언어, 그런 생각들은 10년을 앞서서 살아온 저와 다르고 그 10년을 앞선 광진 선생님과 다르고 그 10년을 앞선 부장 선생님과 다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바뀌고 있다 한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세대이고 한 가족이고 한 형제며 한 자매입니다. 교회발로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교회는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국민들과 정부에 대해서 사과 메시지를 올린 적이 있나요? 월요일에 NCCK 사과 공문이 올라오자마자 화요일날 급하게 우리가 속한 한교총에서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히려 소수 몇몇 교회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비판받는다면서 불평하지 않았나요?
저 소수 몇몇 교회도 사실 엄밀하게 우리 공교회의 일원입니다. 이미 돌아서 버린 민심, 온갖 교회에 대해 들리는 나쁜 이야기들, 도대체 왜 그렇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이렇다고 전도사님은 말하고 싶어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실수입니다, 이 작은 내려놓음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에서 과연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감사는커녕 타 종교로부터, 비그리스도인으로부터, 그리고 내부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실종된 종교라고 비아냥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저 아주 간단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실행하지 않는 결과는 아닐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식들 여러분이 바꿔줘야 해요. 이러한 인식, 이러한 보편적인 통념들 하루아침에 지우기 힘듭니다. 시간이 약일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른 뒤 진정한 복음을 안고 뛰어가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우리 청소년들이에요. 여러분이 시작해주세요. 작은 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들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며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진 않았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었나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패배를 인정했나요? 내가 받는 대접은 내가 나이가 있으니, 내가 짬이 있으니, 내가 해온 게 있으니 당연한 건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더 내려놓아야 하고, 더 감사해야 하고, 더 그 감사로부터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남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미고 사축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비난의 대상을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죠. 저 교회가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교회에 머리를 둔 공교회입니다. 저 잘못을 한 저들은 그래도 우리의 형제이자 자매예요. 저들이 못난 행동을 하고 있고 못난 행동을 했지만 그들이 우리가 결국은 품어야 될 가족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리어 우리의 현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인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미고사축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 여러 고민이 많을 시기에 도리어 다른 문제들이 터져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그 마음, 미안한 마음을 시작으로 주어진 것에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통하여 남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행복을 빌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비난받고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희망으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